지난주 중에 제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교역자들하고 전북 CBS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십자가 전시회를 보러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십자가를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십자가를 만들게 된 이유와 또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시회에 있는 십자가 가운데 이러한 십자가들이 있었어요.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저거는 못으로 만든 십자가고요. 오늘 예수님의 모양을 이제 만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십자가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십자가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어느 곳에서든 쉽게 볼 수 있고 또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나 성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입에 담지 않는 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단어도 좀처럼 사람들이 입에 담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혐오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혐오하고 또 입에 담지 않았는가. 고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품위 있는 로마 시민은 십자가를 언급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시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비참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그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는 처형 방식입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앞에 불러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면서 체벌을 주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것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혐오의 단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입에 담기를 부끄러워했는데 우리는 지금 떡하니 여기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어요. 또 교회 건물들마다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였던 십자가인데 오늘날 우리는 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게 하는 특징을 가리킵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표지라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을 드러내는 표지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미래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에서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 내 백성의 죄를 위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은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만을 드러내는 표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겁니다. 이를 신학자 김진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의 표현이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십자가는 범죄자를 죽이는 형틀일 뿐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도 배상을 꼭 받아야만 하는 법 만능주의자로 오해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의 표현,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역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메시지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벌거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모든 이력이 깨끗해졌고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악의 권세를 공개적으로 무너뜨린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얼마나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걸어온 모든 이력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때 그 옆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게 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과 달리 또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입니다. 평소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는 것은 슬퍼함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저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신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십자가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무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바라보며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보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여자들이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멀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무리들처럼 돌아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백부장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와 상관없는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서 아직도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말없이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 들리는 것이죠. 27살의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삶을 마친 윤동주 시인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그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의 결론입니다. 윤동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건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건네는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을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학교 예배당에 들어가서 홀로 앉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저 끝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그저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제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만기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래? 저는 이 질문 앞에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결단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순절 신앙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고,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겸손, 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건네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못 박이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령한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3절로 고백하십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령한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령한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건네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과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